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린 설교에서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봤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계보는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 하나님 앞을 떠나간 범죄한 인간들은 그 안식에서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안전을 물었어요. 그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물음은요. 가인에 대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회개의 촉구예요. 회개의 촉구.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근데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는 어떤 처분에 처해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밭을 갈아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가인은 농부였단 말이에요. 농부였는데 유리하는 자가 될 거고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운명은 한마디로 그리고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운명은 뭐냐 하면 결국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의 족보들을 쭉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불경건한 셋 계열의 가인 계열의 그 계보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보 가운데 독특하게 취급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대답을 쫙 하네요. 라멕하고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죠. 그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최초로 이제 성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라멕인데, 최초의 일부 다처제, 그리고 여러 문명의 조상이 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녹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에녹은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았죠. 근데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가인의 후예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을 쌓았으니까 이제 정착하지 않았나, 그리고 안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근데 그 땅 이름이 공교롭게도 무슨 땅이었습니까? 네. 노 땅이었어, 노. 뭐냐면, 유리함, 방랑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그들은 결코 안식에 처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라멕입니다. 일부 다처제와 여러 문명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근데 이 이제 라멕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가정 질서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가정 질서가 파괴되어졌고, 또 아들들에 의해서 여러 문명이 발전되어졌지만, 그렇지만 이 라멕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기가 이제 작은 상처가 입은 거야. 상처. 팔 하나 잘린 것도 아니에요. 작은 상처 하나로 인해서 누구를 죽였다요? 예, 소년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보복을 뭐 하고 있습니까?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이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인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죽일 텐데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근데 라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가인을 향해서 벌이 7배겠지만 나에게 하면 77배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가인 계열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죄의 폭주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막 더욱 폭주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파괴하며 안식이 없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장에서는요, 또 다른 사람의 계보가, 또 다른 말로 이제 족보라고 하죠. 또, 일단, 이거 히브리어로는 톨레돗이라고 해요. 톨레돗. 계보, 족보. 그래서 이 5장에는 이 전체가 족보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라고 했었을 때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를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미자매가 막 총알같이 좀 읽어주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를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 5장의 족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예요. 그래서 앞에 가인 계열의 이 계보와 대조되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뭘 살펴봤습니까? 가인 계열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비참한 삶을 빠졌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봤어요. 에녹은 성을 쌓아서 그 안식하고자 했지만 그 성은 안식할 수 없는 성이었죠. 그리고 라멕은요, 여러 문명이 조상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파괴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가정 질서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보복을 감행했죠. 이 사람은. 근데 서로 보복을 감행하면 이쪽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게 이거거든요. 보복을 왜 금하느냐? 왜냐하면 끊임없는 보복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만큼 하고 이만큼을 하면 되는데 이만큼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가면 라멕이 어떻게 했어요? 77배나 하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요, 77방,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방 맞은 것도 아픈데 77배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77배를 맞았던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770번을 때릴 거예요. 770번을. 그러니까 이렇게 죄는요, 더욱 정폭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 정폭되어지니까 인간은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자신을 믿었던 이 오만한 사람의 전형을 우리는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계보는요, 이 4장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 4장과 5장은요, 굉장히, 물론 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보여져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굉장히 이 4장과 5장을 있잖아요. 대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4장에서, 이 4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이 셋을 낳았죠.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였냐면, 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아벨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믿었던 아벨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좀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가자면 3장 15절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그럼 여자의 후손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사단의 권세도 나중에 깨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계보가 끊어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주시는 거예요? 셋을 주시는 거죠.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누구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벨의 계보가 이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았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그 에노스를 낳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어졌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음을 이 4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봤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이제 이 5장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이 5장 전체에서 쭉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런지요, 4장과 5장을 서로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가 요 안에 막 숨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족보 모두 강조하는 인물이 동일합니다. 자, 앞에서 강조하는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원찬이가 아까 대답했잖아. 4장에서 또 라멕. 악의 전형이었죠, 두 사람들이. 그죠? 근데 5장에서도 강조되는 인물이 이 사람, 두 사람이 특별하게 취급이 돼요. 에녹과 라멕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동명이인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녹은 거짓 안식을, 이 4장의 에녹은 거짓 안식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이 5장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전형이고.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의 이름을 통해서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비교하려는 의도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족보의 마지막에 인물이 3명의 아들을 낳아요. 4장에서 마지막 인물이 라멕이었죠. 그가 낳은 아들 셋 이름이 뭡니까? 야발, 유발, 두발가임. 그렇게 3명을 낳았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인물은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가 누구를 낳습니까?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마지막 인물이 3명을 낳아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좀 비교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여러 곳에서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쭉 족보만 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4장과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서로 비교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셋 계열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오래간만에 3대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대지 설교를 잘 안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셋 계열의 계보를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여기서 그게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 들을 준비가 됐나요? 자, 준비됐나요? 한 사람밖에 모르네. 준비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냐면,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 언약 이름이 뭐예요? 창조 언약 또는 아담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왜 행위 언약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언약의 성격이 행위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저렇게 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저주를 네가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만약 이것을 따먹지 않고 계속 순종했다라면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따라서 어떤 경우는 행위 언약이다 라고 부르고, 또 언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과 맺었다고 해가지고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창세기 그 언약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다른 언약들은 다 언약을 맺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과의 언약에서는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을 맺었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언약이 아니냐, 말이 없다고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요소 때문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언약을 배운 지가 오래됐죠, 그죠? 생각이 안 나. 왜 이 아담 언약이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적 요소가 다 있어요. 복과 저주. 네, 다. 순종했을 때의 복, 불순종했을 때 저주. 율법, 모세 언약에서도 그랬죠, 그죠? 순종했을 때 복과 저주를 선언하죠, 그죠? 신명기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아담을 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도 이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까? 지켜지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죠? 그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건 하와의 말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정령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약속이 비록 하나님의 경건한 계율이라 할지라도 지켜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고 그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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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계속 죽었다라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또 입증되어졌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음을, 그 언약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비록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몇 년을 살았습니까? 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연수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물론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범죄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를 할지라도 다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있잖아요, 굳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하시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영원해요. 성경에서 봐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다 멸망길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롯을 통해서 전달되어졌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피해라! 빨리 피해라! 그런데 사위들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같이 불타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요,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 임의대로 판단해가지고 좋은 것을 남기고 아마 다 자기가 찾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들키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아주 뭐 거짓말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어쨌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어떻게 되어졌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비록 그것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과 뒤떨어진다고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다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중하게 여긴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세상은요, 이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요. 형사적이고, 살인을 하거나 극단적인 어떤 걸 하지 않으면, 사기치고 한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그렇게 다 사는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지 않을까? 내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근데요, 그렇게 임의대로 판단했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게 믿는 건 뭐냐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사람은 믿음대로 산다니까요. 자기 믿음대로 살아요. 내가 어떤 걸 믿느냐, 그 믿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요, 결국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영생이 그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졌으며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 각자 도생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를 위해서 죽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7장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에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이제 한 가족, 한 몸, 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왜? 그게 세상 풍조거든요. 세상 풍조가 뭐예요? 개인주의가 남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개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가볍게 여겼을 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꼭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색 계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 성도의 삶을 굉장히 귀중히 여긴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 족보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셋의 족보와 가인 계열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의 계보를 대조했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계보 서로 언급되고 있는데 앞에 계보 한번 살펴보세요. 4장에 나온 계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에 계보와 뒤에 계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죠, 그죠? 이제 보이죠? 자, 셋의 계보는요, 각 사람이 그 자녀를 낳은 때가 언제이며, 나이가 어떻게 되었고, 전체 살아온 연수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언제 죽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가인 계열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계보에는요, 이런 기록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자, 비교했다는 걸 서로 드러나죠? 그럼 여기서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게 뭘까요? 이런 기술 방식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록을 분명히 좀 있잖아요. 비교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만 그랬으면 아이고 잠시 딴 생각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11장에 있잖아요. 셈의 족보에서도 동일한 또 이게 나와요. 셈의 족보에서도 그 자녀를 낳은 때가 언제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며 전체 살아온 연수가 어떻게 되었다. 왜 셈의 족보가 중요하냐면요. 이 셈의 자녀 중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의 계보인 거예요. 셈의 후손들도. 여기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셈을 통해서 쫙 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계보도 뭐다? 지금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의 계보인 거예요. 근데 동일한 형식을 또 취해요. 거기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에는요, 이런 형식을 취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대충 언급해요. 대충.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들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형식을 취하면서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읽기를 하면요,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읽기를 하면. 대충 읽기 하면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읽기를 하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성경은 왜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한 가지 대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을 경건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언제 죽었고 또 그가 몇 살을 살았으며 이런 걸 기록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아이 있잖아요. 암만 나한테 생일을 말해도 나는 기억 안 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니까, 나의 자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래서 기록하고, 나는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들어도 자꾸 까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생일을 안단 말이에요. 성민이는 언제예요? 만우절 때예요. 만우절 때. 은찬이는 언제예요? 그래, 그렇죠. 5월 11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지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금 막. 그래서 성민이한테 누가 성민이 이 몸에 이 아토피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엄마, 아빠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은찬이가 이게 뭐 맨날 이게 눈이 빨개지는, 왜 빨개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 알아요? 우리 부모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비염 때문에 그런 거야. 비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니까 있잖아요. 그가 얼마를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자, 성민이, 은찬이 어렸을 때 학예 발표회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선미자매도 많이 좀 해보는 거겠지만, 발표할 때 막 이제 부모들 불러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춤추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치원 때 다 가봤어요. 저도 다 가봤는데. 그래서 뭐 이 발표할 때마다 이 성민이하고 은찬이는 많이 좀 센타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게 다 보였어요. 막 춤을 막 실룩실룩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목사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목사 아들 둘이가 늘 센타야. 춤을 잘 췄어. 근데 은찬이도 막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이제 나도 이렇게 가서 부강교회 할 때도 이제 뒤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얘들이 어떤 걸 딱 하냐면 엄마 아빠 오지 않았나 살펴보는 거야. 막 살펴봐. 엄마만 다 지켜보고 있었다니까.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어도요, 딱 거기서 내 아들이 보여요. 저기서 내 아들이 춤추는 게 다 보여요. 비록 아빠가 왔나, 지켜보고 있나, 안 지켜보고 있나, 의심스러워서 보고 있었지만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보이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랬죠? 한번 부모가 돼보세요. 안 보이나? 다 꽁꽁 숨어 있어서도 뒤에서 나무 역할을 해도요,
나무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무 역할을 해도 거기에 내 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민이 연찬이 아마 진로가 걱정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그 진로를 위해서 언찬이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 내가 봐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성민이도 지금 이제 학교 학업 중에 있지만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들 저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만지고 계세요. 마치 나는 그래도 항상 지켜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세요. 붙들고 계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선미자매, 요즘 걱정이 많을 거예요. 배우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또는 뭐 여러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만 한 발씩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면 또 어때요?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믿음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일까요? 우리도 노후가 걱정되는 시기가 지금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 넣고 하고 있긴 하지만, 목사인데도 저는 국민연금 옛날부터 넣었어요. 성견지명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요. 두렵고, 노후에 비참하면 어떻게 되지? 물론 1번 보험이 2번 보험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아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도 믿고 가야 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강팍한 이 세대요.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 춤추지 않고. 자, 세 번째. 색 계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장에서 강조되는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녹과 라멕이었어요. 그죠? 근데 5장에서도 강조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과 라멕이에요. 그래서 희한해요. 동명이인을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면 이 첫 번째로 이 강조되는 에녹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취급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은 거예요. 어땠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이거 죽음을 보지 못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 하나님의 경건한 색 계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은요, 다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에녹에게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녹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을 믿음의 인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11장에서는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받은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셋은요, 셋의 자손 중에 이 에녹은요, 믿음으로 다 산 사람들의 계보인데 그 중에 더 특출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의 모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 그의 처음 샘플과 같은 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다 소유한 자예요. 근데 에녹은요, 첫 번째로 이 샘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의 전형이 되어졌고 샘플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예요? 라멕. 라멕은 어떤 인물입니까? 노아를 놓으면서 어떤 예언을 해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땅에서 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안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계보는요, 비록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가인의 맨 마지막 그 라멕의 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야발, 류발, 두발가인. 근데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막 그랬지만 죄의 폭주를 막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셋의 계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라멕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나중 또 이 이 라멕이 되어지고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나고 그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고 결국 이걸 저주로 임한 이 저주가 임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을 궁극적으로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는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앞에 강조되는 4장에 강조되는 두 인물은 죄의 폭주를 막지 못했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영생을 소망하게 하고
에녹은요, 영생을 소망하게 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안위,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샬롬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라멕인 거예요, 라멕. 자, 지금까지 셋개월의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에녹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소망을 주셨는데,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은요, 영생의 존재였죠.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이런 권세는요, 비록 세세계보라고 할지라도 결국 오래오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망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영생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정확한 이 생일이 이날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찾아보죠. (8장 11절) 자,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8장 11절.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2000년 전에. 자, 크리스마스 설교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선미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 날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의 개념을 우리는 잘 잡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건요, 이 영생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에녹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영생이 그에게 주어졌죠. 맞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는 영생의 샘플이 되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미와 아직에 살고 영생을 우리는 주어졌고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한 그걸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동행함.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게 뭐지? 큐티 많이 하는 건가? 말씀 열심히 읽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여기 동행이라는 원어가 뭐냐? 봐보니까 이렇대.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구나. 이게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물론 큐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을,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었다면,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동행하는 거구나. 말씀 막 열심히 읽는데 그 길을 함께 걷지 않아. 그러면 함께 걷는 거예요? 안 걷는 거예요? 안 걷는 거예요.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런 결론이 저에게 내려졌어요. 그래서 마치 부부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 아니겠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길을 보고 막 목적지가 다 달라. 가는 길도 달라. 이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난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결국 그 뜻을 우리가 날마다 새겨야 되겠죠. 그것이 필요해요. 큐티하고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이게 필요하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이다.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만 같이 가는 게 부부의 길은 아니잖아요. 돈 많을 때만 같이 함께 동행할 거예요? 아니죠. 지금도 돈이 없지 뭐. 지금도 돈이 그러니까 보정됐네. 지금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길을 우리는 한 몸으로서 같이 걸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오름이 마치 산을 오른 것 같다.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어떨 때는 굉장히 힘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가족이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같이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혼자일 때가 편하잖아. 그죠? 어떨 때는 거추장스럽고, 어떨 때는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막,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도 들 때가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한 가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나 힘드나 나이가 드나 나이가 들지 않으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자예요. 결혼한 자로서 우리가 함께 이 영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기쁘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